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벌써 이 정전역 광복을 맞은 지는 45년이니까 꽤 됐네요. 꽤 됐고 정전역전도 뭐 70주년이고 나라가 평화 통일이 돼야 되는데 남이나 북이나 자꾸만 서로 좀 너무 갈등하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말씀이랑 참 비슷해요.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말도 이런 것들인데 김씨의 세수왕조가 벌써 3대째 이어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저 왕조입니다. 자기들은 무슨 인민공화국이라 그러는데 저 왕조예요. 왕조인데 저 성경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 왜 미국 그 누구죠? 그 사람 거의 죽어서 나왔잖아요. 죽어서 나왔 그만큼 성경의 힘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성경의 힘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그 와중에도 이 성경을 숨겨놓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벌써 김씨 왕조가 45년에 들어섰으니까요.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거의 80년의 세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아마 통일이 된 후에는 그분들이 아마 귀한 분들로 많이 간증에 나서질 걸로 봐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쭉 지금 우리가 열왕기는 이제 왕들의 쭉 일대기예요. 왕들의 일대기인데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왕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도 알려주시잖아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를 계속 촉구했고 안 돌아왔죠. 그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참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혹해서 그러면서 죄악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신하들 앞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죄를 밝히는 참 그런 일을 선지자들이 쭉 하고 우리가 쭉 지금까지 알아왔듯이 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 때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과 이스벨 왕비에게 끊임없이 회개와 죄악을 알려주었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성으로 가게 하셔요. 그리고 극심한 가뭄으로 굶주리다 아끼고 아꼈던 그 통에 밀가루 고 조금 남은 거랑 기름에 조금 남은 그 기름을 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같이 해서 떡을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는 그 과부와 아들을 만나게 하셔요. 지금 왕들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사르밧성에 사는 과부와 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벼룩의 간을 빼먹습니다. 나한테 그 한 조각 다 구 그러는 거예요. 주저하지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북한도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상황,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계실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죽으려고 그러는데 달라고 그러면 그 선뜻 내어 주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비가 오는 그때까지 통에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을 순종해요. 그러자 정말로 그 말씀대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열왕기에 있을까?
열왕기는 왕들이 국가를 어떻게 통치했는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왕들이 우상에, 특히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지 잘났으면, 왕들이 지가 잘났으면 지 뜻대로, 지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옆에 뭐 귀족들이랑 또는 뭐 제사장들이 계속 아부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고말의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경향도 있고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마치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런 면도 있죠. 왜? 왕이 죄악에 빠지면 누가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고생해요. 백성들이. 또 나라 밖으로는 외적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외적들이 침입을 해서 또 누가 당합니까?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거대한 나란 일이 이 열왕기 상하에 그려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성에 사는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 중 죽은 제자의 아내를 만나게 하세요. 오늘 말씀 앞 열왕기하 3장에는요, 또 거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와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나라를 크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에돔이 3개국 연합이 모압 족속이 왜 아합 왕이 죽자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국 연합이 모압 족속을 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서부터 죽은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했더니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또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소소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4장에 쫙 흘러요. 왜 이런 말을, 이 거대한 이 담론이라죠. 거대한 담론에 왜 이 소소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보셔요. TV를 딱 키면 요즘에 뭔 얘기가 나와요? 잼버리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한동안은 태풍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거 끝나면 외신 뉴스 뭐가 나와요? 미국과 중국이 뭐 반도체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가 나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나오고, 대통령이 등장하고 여당 야당 지도자들이 등장해 서로 니탓 공방하고, 이것이 우리가 TV에서 크게 큰 거대한 담론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삶은 그러한 거대한 이야기에 막 열심히 막 경도돼서 막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은 뭐 극우나 극자, 극진보나 보수, 이쪽 분들이 끝에 계신 분들이고, 대부분의 우리 보통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간에 나와 내 주변에 소소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될까? 그쵸? 아니면 가정에서 또 내가 뭘 해야 되지? 또 오늘 친구랑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놀까? 또는 이 목사는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성경 읽고, 또 우리 교회 또 연로하신 우리 오 권사님, 또 저 김경숙 권사님, 위에서 또 기도도 하고, 이게 이제 소소한 우리의 삶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라는 그 거대한 이야기가 흐르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곳곳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세밀히 살피셔요. 왜요? 하나님의 눈에는 나라와 민족의 거대한 이야기 못지않게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질 것 같지가 않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근데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패망케 허락하시잖아요. 반면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이 병약하고 연약한 우리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이 받고, 나라 안팎의 정치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작고 평범한 우리들은 왕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주지 육림에 취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나라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평범한 사람들의 신실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큰 것뿐만 아니라 작고 세밀한 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 죽은 제자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즉 과부입니다. 과부가 된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 이 용어가 이제 어느 순간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사무엘상에서, 왜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의 수종을 들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엄청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언약궤 끌고 가다가 다 죽임당하고, 이 비둔한 늙은 실로의 대제사장 엘리도 죽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등장하는 얘기, 이게 사무엘서예요. 그러다 나중에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다윗 왕까지 역사가 쭉 사무엘 상하로 이어져요. 사무엘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즉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엘리도 그랬고, 그 홈리와 비누아스하고 다 죽잖아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는데, 마치 오늘날 신학교처럼 선지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사울 왕이지요.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그 선지자의 무리의 우두머리 수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도 다 예언을 하고, 심지어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전령들도 그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같이 예언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아마 사무엘이 라마에서 이 선지자물이, 다른 말로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도가 점차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몇몇 지역에 세워진 것으로 보여요. 지난주일 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후계자 엘리사와 함께 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그리고 요단강을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잘 보시면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도 겉옷으로 요단강을 찾아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걸 봤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만들었던 그 신학교 같은 것이 이때 엘리야 시대,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도 베델과 여리고뿐만 아니라 어디 곳곳에 있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생계보다는, 자신이 먹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인데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런데 빚쟁이가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딱 얘기를 해요. 아내가 이 엘리사 앞에서 죽은 내 남편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참 이런 자랑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벌써 장성해서 많이 컸잖아요. 내 자녀 앞에 내가, 이 부모인 내가 뭘 자랑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남는 거는 믿음의 자랑밖에 없어요. 내가 뭐 많이 물려줬잖아. 절대로 자식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신 죽을 거야. 부모님 죄송한데 당신 죽으면 다 나한테 와요. 참 안타깝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부모님 다 요양원에 계셔요.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내 남편의 믿음은 자랑했는데 경제적으로는 빚에 쪼들린 거예요. 두 가지 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참 잘하면 최고로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은 많은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소수의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하시는데 많은 사람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선지자의 제자니까 당연히 믿음과 돈 하면, 믿음과 재물 하면 아마 믿음을 택했을 것이고 생계는 좀 소홀히 했을 것이고 그 결과 빚에 쪼들립니다. 남편이 죽자 이제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두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안타깝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혹 네 집에 뭐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과부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밀가루통, 그 사르막 가는 밀가루 통에 밀가루라도 있었는데 기름밖에 없어요. 과거나 오늘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참 돈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목사의 아내 사모라고 하죠. 사모가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는 목사에게 충분하게 사례비를 주니까 사모들이 목회를 돕지요. 그러나 이 작은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대에도 넉넉히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모들이, 목사의 아내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잖아요. 교육비. 요즘 젊은 사람들 왜 결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교육비가 터무니없이 우리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모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들도 세상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적어도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내 자식 새끼한테 좀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었어. 이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엘리사 시대에는 자녀 교육의 문제는 없었죠. 이때만 해도 애들 교육시키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무척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왕과 왕비로 인해서 나라 경제는 파탄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하지 않고 계속 가뭄, 기근 이걸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왕과 왕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백성들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왕과 왕비를 저주하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풍요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풍요까지 허락하면 어때요? 야, 내가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풍요하구나 착각하니까 죽어나가는 거는 이래저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삶은 더 팍팍했겠지요. 그러면 나라에서 당연히 요즘에는 안 주지만 믿는 왕이라면, 신실한 왕이라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쌀이라도 주지 않았겠어요? 믿는 왕이라면. 근데 믿지 않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오히려 주던 것도 뺐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삶이 팍팍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의 삶은 어떻겠어요? 더 기가 막힌 거죠. 애들은 울어 제끼는데 당시 여자들이 무슨 직업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이 과부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대가가 빚뿐이잖아요. 이제 빚쟁이들이 내 남아있는 두 아들도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네가 갖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져와서 이웃에게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 과부가 어리둥절하겠죠. 왜 옮기라 그러지? 하나밖에 못 옮기잖아요. 하나를 기름 있는 그릇을 빈 그릇 아무리 빌려봤자 하나밖에 못 빌리는데 왜 이런 말을 엘리사 선지자가 했을까 기억 탁 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통에 밀가루와 남은 병에 그 작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지.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 선지자 또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인이 바깥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달라고 해요. 이웃들이 빈 그릇만 줬을까? 이때부터 이 여인과 죽은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 증명된다고요? 죽거나 지극히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이 증명됩니다. 앉은 자리에 풀 한 포기도 안 날 정도로 이웃들에게 인색했다면 누가 빈 그릇을 빌려줍니까? 오면은 야야 잘됐다 고소하다. 평상시 행실이 좋지 않았다면 누가 빈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소금은 축축 뿌리죠. 심지어 선지자의 제자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가난한 신학생, 자기 먹고 살기도 급급한 작은 교회 목사, 이웃들에게 넉넉히 인심을 베풀 뭐가 있어야지요. 아내와 두 아이 먹고 살기에도 빡빡한 살림이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빚을 졌대잖아요. 빚을. 그 빚도 얼마나 많은지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갈 정도로. 그런 형편 뻔히 알면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너 밖에 나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 부부가, 남편은 죽었지만 너희 부부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드러날 시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 형편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찌 살고 있는지 하나님도 보시고 이웃들도 보고 친구와 친척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이 봅니다. 죽은 선지자의 제자와 그 아내, 그들이 평상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인품에 따라 빈 그릇의 수가 달라집니다. 가난해서 두 아이 굶는 날이 많아 그래서 먹고 살려고 빚을 졌지만 없는 살림에도 이웃과 콩 한 개라도 나눠 먹었던 부부라면 이웃들이 과부가 된 이 여인과 두 아이를 위해서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막 챙겨서 그거만 빌려줘요. 우리 집으로 하면 김치도 주고 쌀도 주고 아유 하면서 기름도 주고 어떻게 저희 저 아버지 망했을 때 이웃이 막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빈 그릇을 아주 많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도 갚고 두 아들과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끔 기름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 선지자의 제자 부부는 가난해도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결코 이것만 있지 않잖아요. 옆에가 같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과 두 아이를 기억하사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이 평상시 선하고 신실하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빚쟁이가 들이닥칠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해 그들을 도우셔요. 엘리야 시대 하나님께서 사르밧과 아브를 통해 믿음과 순종을 강조했다면,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 제자 부부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 외에 일상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평상시 어떻게 사니?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할 종말론적 사고 방식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따라서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아직 생명이 있을 때, 건강과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내 마지막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에 따라 나는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기억되고 평가됩니다. 나중으로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 하지 못하면 나는 결국 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웃들에게 기억되고 평가됩니다. 그저 말만 앞서고 행하지 못한 사람, 결국 저렇게 가네. 지금 힘이 있을 때 하나님과 이웃에게 옳은 일, 좋은 일, 칭찬받는 일을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여인이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리라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당당히 말한 것처럼, 우리도 새끼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너희들은 알잖아 라고 당당히 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작은 신음과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살림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